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때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부터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고 피조물이 살기를 원하셔서 사망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시는 그런 것들을 멈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통하여서만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긍휼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또한 초청하신다고 이사야 55장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초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긍휼로 초청하시는데 나는 그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세상 일에 정신없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일요일이 되면 그냥 교회 가는 정도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이렇게 아주 예민성을 염두에 두고 감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증거를 이사야서 5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점검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는 듣는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옮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도 그대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존귀함도 그대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그러한 증거가 듣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6절 7절에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듣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의를, 또 내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를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불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의를 하게 되고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주 불의를 행합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의 반대가 불의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첫째,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의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거예요. 이제 판결, 재판, 그런 의미의 단어로 표현되지만 그 속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가 되고 그것이 바로 실현되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손목이고 이마고 문지방이고 문인방이고, 그들의 눈이 가는 곳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정의를 지키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그 의중이 반영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중이 반영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레위의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언약을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관계가 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이제 그 목회자와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가. 그 레위의 언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반영하는 삶을 살고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만약에 한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의인 10명이 있을 것 같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구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는다 그러면 10명 나올 수 있을까? 만약에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은 제가 그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감각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세울 만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했을 때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 있을 거야 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7절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든 불의가 죄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중이 반영되는 삶이 바로 정의고 의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얼마나 될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가 죄고 죄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건 하나님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중을 받아서 반영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도 뭐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냥 이방인들처럼 자기가 정성껏 자기의 열심으로 섬긴다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받아서 그 의중대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우리와의 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설교에 이제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내용, 그 신령한 예배,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의를 지키고 간직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제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 준수하는 것은 손을 금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하던 생활하던 것을 멈추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계속 손을 움직이고 일할 때 그것이 곧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게 바로 불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는 손을 금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에 활동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쉬는 거예요. 그냥 쉰다고 해서 그냥 늘어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회로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집에서 하루 일하는 것을 쉰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을 쉬고 금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성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인 무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함을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주인이 주는 잔치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거룩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4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더라도 하루는 내 앞에 모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한 주간 더러워졌던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 그 깨끗게 해주는 혜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이 날은 너희에게 필요한 거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는 손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모인다. 거룩한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받는 혜택이 무엇이냐 하면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인간에게 주시는 쉼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레위기 25장 5절을 통하여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로 그 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또 빚을 탕감을 해주는 빚 탕감을 받는 해방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희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시는 혜택이 무엇인가 했을 때 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그 평강을 얻으려고 하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평강, 영원히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상속받아 누리고자 하시는 그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복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요한복음 8장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반복해서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교훈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어떻게 진실할까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성회로 모인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으로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이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확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성회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그게 사람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인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안식일 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자, 그런 의미가 있죠.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그 말의 뜻이 바로 그것 안에서 견고한 자들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바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계속해서 이방인은 본래 약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나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본래 사는 영이란 말이에요. 사는 영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고집을 피우느냐? 그런 하나님의 신병을 에스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 연합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연합의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2장과 6장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에 기생 생활을 하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 라합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의중이 반영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런 것으로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신체에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요, 창녀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나 불구자들이나 많은 이들이 조건으로 볼 때에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연합하고자 하는 이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야기들, 많은 죄인들이 병자들이 해결받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중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생산 능력이 바싹 말라버렸다고 할지라도, 고자라고 할지라도 절망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고자라고 할지라도 4절에 어떻게 되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살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이 바로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다. 5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성전에 들어오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들은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고 취급되었어요. 이방인들은 아주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취급되어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저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아주 조건이, 이거는 뭐 사람 볼 때 90세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도 확정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연합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지킨다면, 종이 된다면, 그 종의 의미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가 반영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산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비적인 영광의 이름을 주어서 성전에서 기쁘시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 이미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에겐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라고 했을 때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반영하는 삶을 실천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비적인 영광을 그들에게 보장하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영광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어떻게 나냐 하면,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것은 큰 감동이 안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감동,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1명이 의인이 되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비록 메마른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을 땐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는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비적인, 아주 이렇게 아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이름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됐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수 있고, 택함받지 않았던 자들이 택함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그냥 일상적인 그냥 99마리의 양은 기념비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은 막 잔치로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기념비적인 영광의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굳게 잡는 자,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나의 제단에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의 그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다 그랬을 때 그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9장 3절은 그것은 바로 휘장 뒤에 있는 곳.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열어놓으신 그 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의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반영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영혼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마무리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빗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쉬운 일도 있지만 지금 뭐예요? 이방인 구원에까지 확장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미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그런 예언들이 지금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에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는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모으기 위한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땅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모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을 모으는 그런 삶에 참여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것을 굳게 지키는 삶,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호흡 주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 감화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